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이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3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 오늘 성령님이 이 사도들한테 옥에서 끌어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막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중동 지역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머나먼 동쪽 먼 나라 대한민국까지 어떻게 전해져 왔을까? 제가 여러 번 그 루트에 대해서 좀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 누군가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나에게 이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올 때는 이 아펜젤러나 또 언더우드 또 대동강통에서 성경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통로로 직접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복음의 시초는 어디부터 발단이 됐어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건의 성령 사건을 겪고 모여서 시작된 초대교회 처음 교회로부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난주에도 봤지만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다 이제부터 좋은 일만 복 받는 일만 여러분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공중권세 사탄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쉽게 얘기했죠.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 통해서 믿게 되면 이 사단의 자녀, 사단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니까 사단이 절대로 가만히 안 있는다고. 내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실족시키고 다시 자기 자녀 사단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해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뭐 좋은 일이 안 생기네. 제가 영상 쇼트에 잠깐 올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늘 제가 이렇게 초신자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거 많이 질문하는데 여러분 오실 때는 내 육적인 문제 때문에 올 때 많이 있어요. 대부분은 뭐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지도 못하고 왔는데 누가 영적인 것 때문에 예수를 믿겠어요. 이제 그거는 교회 와서 차츰적으로 나는 누구이고 날 누가 만들었고
나 위해서 누가 죽으셨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왜 사는가,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먼저 육신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구원받고 영생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두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까지는 말씀 공부와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이 필요해요. 물론 직접 또 깨닫는 분도 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올 때는, 전도할 때는 와봐, 뭐 질병도 낫고 막 문제도 해결되고 뭐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이제 해 오는데, 사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정확한 단어는 인도예요. 교회로 오게끔 장소에.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크게 볼 때 전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분만큼은 아하,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첫 번째,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고 하면 내가 가는 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다.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걸 목적으로 두니까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때문에가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영광 돌리게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제가 이사야 말씀을 드렸잖아요. 43장에. 그러면 아니, 당신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 칭찬하고 감사하는 우리 그 목적으로 지었는데, 아니 그 대상이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어요? 이 신앙이 여러분이 정확해야 돼. 이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수많은 백합화, 수많은 그 꽃들로 다 내가 먹이고 입히고, 그들이 수고했냐, 길쌈했냐, 그들이 농사졌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서고 그의 의 하나님 뜻에 살려고 애쓰면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필요하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에 내가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절대 꾸어질전정 꿇어 다니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니 그분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고 직접적으로 성경이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하고 뱅글뱅글 뱅뱅뱅 돌려가지고 그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소리를 또 하시더래. 그분이 그날 이 강의할 때 우리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과 이런 그 성령의 역사는 그걸 초점 맞추고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물질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힘들다, 이런 게 포커스였어요. 이분은 11조 타켓을 제가 설교하는 줄 알고 왜 그렇게 전하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성경이 있으면 던져서 11조 하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시. 설교를 끝나기 전에 나가버렸어요. 들어보니까 간단한 얘기를 뱅뱅 돌린다 이거예요. 행설수설하듯이. 한 얘기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섬기니까 있는 성도들이지 목사님 설교 때문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볼 때는 그렇게 봤나 봐요. 쇼트나 이런 거 좀 보여주고 보라고 했어요. 나중에 어떤 게 왔냐면 몇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처럼 기가 센 사람은 처음 봤대. 그래서 나중에 설교를 봤는데 그날 11시 예배는 행설수설했는데 다른 설교를 듣고 기가 너무 세서 기가 다 빨려가지고 몸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는 접어야 되게 직장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전에 새벽 기도 왔을 때도 찬양도 안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게 꽤 됐죠. 그렇게 언제 다니기도 또 왔나 봐요. 근데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직장이 구해졌대. 지금 작년 7월부터 백수래. 그래서 요번도 생각나서 우리 교회 자발로 와가지고 교적을 쓰고 등록을 한 거예요. 자기 직장 또 얻어질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아버지가 장로 60년 아주 여기 와서 그냥 뭐 알고 그런 분 많아요.
그나 듣고 그러냐고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왔어요. 그 대신 다니엘 기도는 오겠대.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또 못 오겠대. 몸살이 나서. 오늘은 낮 예배 드렸으니까 다니엘은 내일 가겠대. 그래서 제가 그분의 영혼을 생각해서 나 집사님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된다. 그렇게 하고 다니엘 기도 영상을 이틀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단톡방에 하는 말씀을 이틀 보냈는데 이분이 생각할 때 저를 잘못 생각한 거야. 제가 이렇게 보내니까 한 생명 얻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문자가 오냐면요. 목사님 나 어제 그저께부터 굶었어요. 쌀 좀 보내주세요. 현찰 좀 보내주세요. 그러다 그것도 안 되고 제가 이제 자기 차가 폐차되는데 내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차를 하나 사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집사님 우리도 빚도 있고 교회가 우리 교회 봉고버스도 아직 다 값을 못 치렀고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하는데 지금 후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선물 이런 것 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집사님 죄송하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아랑곳 없이 그 다음에는 뭐 그러면서 공장 부지 5원 6천에 파는데 도와주면 아주 내가 자기가 여다 물질을 많이 드리겠대. 그리고 목사님 밑에가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겠대. 아니 그렇게 제가 막 설교가 어떻든 막 이렇게 해주신 분이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안 열었어요. 이분이 나를 이용하는구나. 나를 잘못 받아 한참 잘못 받구나 싶어서. 근데 쌀을 보내주세요. 몇 동 몇 호로 돈을 보내주세요. 계좌번호로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러더니 오늘은 제가 한 며칠을 아무것도 안 보냈더니 조용하더니 오늘 아침에 문자를 제가 살짝 보니까 목사님 저 회생하는데 4천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내가 이분이 우리 동네에서 하니까 분명 만날 거예요. 저는 많이 만났어요. 아무리 목사 설교가 정말 그때 볼 때 개똥같이 하도 예배는 끝까지 들이다 나가고 해야지. 집사님이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길고 많은 말씀을 알아도 그건 도리가 아니고 집사님 내가 분명히 밝혔는데 교회가 집사님을 돕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집사님 저 잘못 봤어요. 제가 도울 때 저도 이번에는 성령님이 저분 도와야 되겠다. 제가 분명 그랬거든요. 독거노인이나 편찮으신 분 혹시 환경이 안 될 때 이런 분들한테는 작은 섬김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랑곳 없이 얼마 어디로 보내세요? 얼마 몇 동 앞으로 보내세요?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놀래가지고 분명 이 동네에 사니까 만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기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런지 밤 11시에 목사님 지금도 2010년에 계신 목사님인가요? 수술하게 됐대요. 제가 50대 50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진짜 믿어야 되나. 장모님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장모님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보내고 나서 돈이 아깝다는 거. 잊어버립시다. 혹시 아는 분이 우리가 기억 못하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처럼 거지로 위장하고 오신 분이 모르니까 이제 요새 그런 일이 많이 생겨서 제가 우리가 전도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아내도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이 요셉이 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소유물을 팔아가지고 근데 감춰뒀다가 이들이 그 죽임당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교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그분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님 이거는 모르겠지 했는데 성령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아멘. 이거를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 본문할 때 헌금한다 안 해도 뭐 직사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제가 이제 많이 고민했는데 성령님이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또 요한복음 8장 읽었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언제까지? 천국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 예수의 피로 산 이곳에 이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어떤 일을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앞에 부분 제가 길어서 안 읽었는데 사도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어나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믿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다시 한번 좀 짚을게요. 표적은 뭐고 기사, 이적, 기적, 놀라운 일이야. 야, 표적은 기적과 같아요. 이적과 똑같이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목적이 그 표적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런 목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보통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토하져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기사는 그거 아닌 뜻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왜 일어나는지 뒤에 조금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런 표적과 기사,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더 훨씬 복음 전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더 많은 사람 믿어요, 그걸 보고서. 그러나 여러분이 딱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할 때 제가 짚어요. 여러분한테 이제 기적이나 표적 하나님이 많이 일으켰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살리고 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막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거는 사탄도 어느 정도는 기적을 나타낸다. 믿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여정에 우리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하기 전에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 던졌을 때 뱀이 됐어요. 그러나 애굽의 술개 이들이 너 똑같이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물론 아론의 지팡이 뱀이 다 그들을 삼켜버렸지만 그 다음부터 10가지 재앙이 피, 나일강의 물, 거기에 모든 우물들 피로 변하게 했는데 이 애굽의 술객들도 했어요. 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일강 이런 물 호수에서 뭐 올라오게 했어요? 개구리. 그걸 했는데 그 애굽에 그런 마술사나 이런 술객들도 개구리가 더 올라오게 했어요. 단 개구리가 막 밥상이고 어디고 집안이고 막 뛰어다니고 침대고 하는데 개구리를 없애는 능력은 없었어. 바로가 그래서 이 모세를 불러서 좀 없애달라고 했어요.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티끌 가지고 이를 만들래. 지금 찐득이가 발센 것 같아. 웬 또 찐득이가 왜 다 날린 거예요. 여관이고 어디고. 근데 그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라는데 이 애굽에 그때부터 출애굽이나 마술사들이 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10가지 재앙 전에 이 지팡이까지 하면 3개를 하고 그 다음에 못해. 했어도 개구리는 못 없앴어. 그러면 그들은 귀신의 영을 불러가지고 기적 베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서든지 그런 일이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또 그럴까봐 목사님 갔더니 막 마마자가 막 암이 막 밑으로 막 피를 다 쏟고 낫고요 일어나고요 막 아이고 거기 제가 그럴까봐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그 기적을 베푸는 자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출애굽기에 여러분 그 재앙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더 계시록에 보면 막 하늘에서 불도 펑 하고 내린대.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인. 속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적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단 기적을 베푸는데 그분이 누구 이름으로 어떤 믿음으로 했느냐 이거 판단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마지막에 할 거라고. 많은 미혹해서 성도들을 사단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표적과 기사는 목적은 그 사람을 고쳤다. 어떤 일을 했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왜 기적이 일어나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세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목적 분명히 하셔야 돼요. 뭐 저 사람 뭐 착하니까 믿음 좋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제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정말 능력까지 있으면 복음을 막 날개를 달아서 간 것 같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암을 낫게 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뼈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짚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막 기적 베푸는 막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제자들의 기적을 많이 기록하는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 대한 기적 베푸는, 특별히 병 고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5장에는 아직 사도 바울이 회심을 안 했어요. 베드로가 유대 지역을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땅끝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땅끝이 누가 나면 바울이 나가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기적을 여기 5장에는 기록했는데 여기 우리가 읽어보니까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구분이 돼 있어요. 암이나 무슨 뭐 어떤 질병, 뭐 위장병, 무슨 뭐 대장암 뭐 이런 것들의 그 육신적인 질병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병으로 안 해요. 이렇게 육신으로 오는 곰거나 이런 것들이 육신의 그 병과 그 다음에 귀신 들린 걸 따로 하고 있어요. 사단이 정신적인 거 준 거, 그런 거에 병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사단이 주는 거죠. 우울증, 조현병, 여기 조울증 이런 거 있죠. 정신적으로 막 귀신 들려서 막 날려다녀, 막 밤에 빨개 벗고 다니고 비 오면 막 더 뛰어다녀. 이거가 육신적 질병으로 보지 않고 더러운 귀신 들린 걸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귀신 들려서 온 것도 있지만 이 의학적으로 그 정신적으로 어떤 신체가 잘못돼서 오는 것도 있어서 이게 아주 구분하는데 기도 많이 하셔야 돼. 또 하나, 모든 약한 것, 마음이 약하고 여리고 시험 잘 들고 믿지만, 이거 세 가지를 분류했어요. 제가 좀 그거를 좀 읽어 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나음을 얻으니까 이 병 고치는 소문이 나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베드로한테 다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 지나가는 길을 알아가지고 그들이 환자를 맨바닥에다 늘 수는 없잖아요. 침대 요 갖다 놓고 병자들 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여서 좀 병 낫기를 바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바로 앞에 내용에 그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병 고침을 많이 하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막 앞치마, 손수건 갖다가 대면 병이 다 났어요. 뒤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진짜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제일 받고 싶은 은사가 뭔지 아세요? 병 고치는 은사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의도에서는 뭐 잠깐 나중에 이제 성도들한테 들은 게, 전도사님 그때 기도해 줬는데 뭐가 낫다. 큰 병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전해 들은 게, 교구 사무실에 여의도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다 기도해 줘요. 근데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어디로 다 자빠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그런 거 좀 주셨나 보다고 했는데 막 제가 무슨 암덩어리를 떨어뜨리고 그런 거 없어요. 목회자들이 제일 그 욕심내 하는 은사 받기 원하는 게 병 고치는 거예요. 병을 고치면 소문이 나서, 물론 처음에는 소문 나면 막 안진뱅이 무슨 막 거리 막 잔뜩 오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늘 그 기도를 했었어요. 이 그 마태복음 10장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 고치는 권능은 내가 원한다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도 제가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한테 파송할 때, 우리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이 그 권능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는 그 대타 성령님이 주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잠깐요 봐요. 12제자를 파송할 때 더러운 귀신 첫 번째, 모든 병 또한 모든 약한 것 세 부류로 나누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서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그거 제가 너무 길어서 좀 축약을 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뭐냐면 은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받지만은 누가 준다고? 오직 성령이 한 분이 똑같은 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건 단순하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누가 줬다고요?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제가 전에는 욕심에 받고 싶어서 모든 제자들에게다 제 이름을 넣고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주문처럼. 나중에 이것이 나의 교만, 명예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 기도 멈췄습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중에서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뒤에 또 정확해요. 능력 행함도 그렇고 예언함도 그렇고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주사,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말씀하겠어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알아서 주는 거지, 달라고 제가 100일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한테 맡기고 지금은 갑니다. 다시 한번, 은사는 분명 누가 줬다고요?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그 은사를 배우는 영성 훈련원이 너무 많아요. 들어보셨죠? 영성 훈련.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성령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배워가지고 여러분 행합니까? 근데 주변에 영성 훈련을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은사를 사모해, 받고 싶어해. 그러다 보니까 그 가리키는 영성 훈련원이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은사는, 영적인 것은 성령이 주신다고 그의 뜻대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영성 훈련원 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은사를 준다 그러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저는 갔었습니다. 신학교 때. 저 귀신 축사하는데 막 나와 이리 올라.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요. 저도 그런 거 다 배웠어요. 다리 길어져 쭉쭉 이렇게 훈련할 때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축사하는데도 많이 갔고, 우리 장로님이 잘 알아요. 제가 그때 차도 없고 운전을 못하니까 제가 어디 가고 싶다면 장로님이 절 태워가서 알아요. 그런데 많이 다녔어요. 전 알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그거 안 해요.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방언도 마찬가지야. 예언도 마찬가지야. 귀신 쫓는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병 고치는 자, 귀신 이런 것들이 성령이 주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성 훈련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를 배우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데 기울이지 마시고, 하다 보면 저처럼 교회 나간 지 6개월에 성령 방언 받는 거 제일 싫어했어, 우리 언니들. 따따따 띠디디 뭐 하는 거야? 영어 샬라거리나. 근데 주려고 하니까 제가 그날 막 그 안 좋았던 일들을 주마등처럼 하면서 그냥 주시잖아요. 그래야지 연습해서 딸랄랄랄랄라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막 배우러 다니는데 전 그 자리를 다 갔었어요. 다 갔던 사람이에요. 매일 같이 막 거기서 펄펄 뛰고 지리 자빠지고 침 흘리고. 그게 어쩌라는 건데요? 그 사람이 그러고 나면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더 착해진다든지 더 성령 충만한다든지. 그런데 가면 매 그거에 쌓이면 자기가 지금 막 거기에 막 쌓여가지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막 충만하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저는 경험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셔야 돼. 제가 아기 낳으러 갔을 때 막 허리를 틀는 게 너무 아프니까 언니가 너 기도해라 기도할 때 막 기도하니까 막 갑자기 막 하나님 방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거 원치 않아도 이게 진짜지.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막 다 놀라는 거예요. 어머, 애기나 다 얼마나 아프면 미쳐버렸지 막 그래가지고 언니가 미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안 할라 해도 성령님 주시면 합니다. 제가 거기서 여러분 내가 거기다 방문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맡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그 경목사 TV에다가 정적인 것을 몇 개 올리면 즉시 반응이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찾아온다든지 어떻게 주소를 알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막 안수해달라고. 제가 그대로 그래서 이런 컨텐츠는 좀 자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 올리면 굉장히 그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많은데 저는 그걸 다 했던 사람이라 제가 이제는 그런 건 좀 자제해요. 그런 쪽에 빠져서 그런 쪽에 굉장히 사모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은사를 받았다고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항상 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야. 그것도 성령님이 하셔야 돼. 그때 우리가 그 안키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안수받았다. 한 명이 날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아서 그 사람이 늘 100% 병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나타낼 때 성령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으면 그게 만약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말하면 재능이잖아요. 그러면 그 재능은 여러분이 한번 배운 거는 언제든지 손가락이 부러지기 전에 재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셔. 왜? 성령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자신의 병 못 고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은사를 줬는데 문제는 어디서 이단으로 갔냐면 사람이 막 돈 가져오고 막 명예 막 이름 날리고 하냐. 그 다음부터는 그 영광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한테 돌려서 그렇게 교주로 끝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사도들은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을 이제 주셨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생겼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다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저번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다 가뒀더니 요번은 아마 더 많은 사도 같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요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옥에 가뒀어요. 요번엔 시기 질투. 전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했는데 전해가지고 밤이 얻어서 어쩌지 감옥에 가뒀는데 요번에는 의도적으로 가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서는 여러분 그 사단의 방해로 생각지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누구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떤 일이 있어요? 왜 안식일 날 병 고쳤냐? 그게 문제고, 그리고 또 뭐야? 네가 귀신 쫓아냈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죠. 아니 내가 귀신이 해서 귀신 쫓아내면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건데 이게 되는 거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 고치고 이런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 인간이 우리가 전하는 데는 당연히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제자들한테 그래서 이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4개를 준비했어요. 그냥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런 일 생길 거라는 거. 복음 전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마귀의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러므로 이렇게 몸은 죽여도 그들은 몸은 죽여요.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지기에 능히 죽이지 못해. 그런 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마음 없으면 세상에서 타협하게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0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얘기합니다. 자녀가 돼서 하나님 또한 상속자가 돼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도 함께 상속자가 됐어요. 예수님도. 그러면 우리가 나도 자녀, 예수님도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졌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 믿는 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데 즐겁게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으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어떻게 사도를 가뒀다냐? 어떻게 복음 전해야 돼? 큰일 났어. 복음 전하는 사도들 다 감옥에 갔어.
하나님 그때 천사를 보내셔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어요.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시고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가서 서서 그 생명의 말씀을 이 전하라고 백성에게 다 말하라. 그래야지 복음이 지금 전해지지 않는 땅 끝까지 대한민국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막히면 안 되니까 감옥문을 여시고 이 사도들을 꺼내서 생명의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제3을 믿는 자는 받는다. 그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 이게 이 복음이고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함축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당신의 죄를 사하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거를 줄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이들이 전합니다. 그때 한편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이 감옥에 가뒀으니 그 아침에 일찍 공회를 열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까지 모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날 옥에 가뒀던 이 사도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해요. 있어요? 감옥에? 없어요? 밤에 하나님이 옥문 열어가지고 다 꺼냈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들이 당황하는 거야.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와서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다시 부하들 보내서 잡아와요. 잡아와서 그냥 확 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눈치가 있어. 잘못하면 백성들이 다 돌 들고 칠 것 같아. 그래서 강제로 못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도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어요. 엄하게 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들은 예수란 이름 하기 싫어. 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 싫어서 이렇게 너희들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전해가지고 우리가 죽였다는 핏값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네가 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전하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앞에 봤지만 그 옥에 갇혔을 때도 이 얘기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두고 사시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에다 두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기준을 모든 것이 결정할 때, 행동할 때, 목표 둘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공부할 때 있어야 된다니까. 도망가시면 안 돼요. 알아야 기준을 두든지 말든지 하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세우겠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럴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조혜련 집사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도전이 되고 주의 종으로서는 부끄럽고 항상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평신도들이 성경 가리키는 거 보고 저는 주의 종으로 많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 살리신 이유를 말해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 드리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다가 부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손으로 높였대. 우리 오늘 찬양 속이 다 들어있어. 가사에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 그래서 뭐 했다고요? 임금됐어요. 만왕의 왕 또 구주됐대. 만주의 주를 삼으셨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고 모든 주인의 주 만주의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겠다는 그걸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이제 내가 너희 진리 보혜사 보낼 건데 그가 나를 증언할 거야.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영입니다. 목적은 먼저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돕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나무에 죽인 예수는 왜 살린지 아시오? 그건 당신들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막 화가 더 나는 거야. 그래서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것들. 근데 그때 누가 중재를 하냐면 가말리엘. 어서 많이 들어봤죠?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늘 자기 자랑 학력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운 제자다 이걸 얘기하는데, 가말리엘이 여기 지금 살아 있었어요. 율법 문제의 고문이었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고 라피즘 큰 스승으로 존경받는다. 가말리엘이 뭘 가지고 중재를 하냐면 지난날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너도 봐라,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선지자고 메시아라고 막 해서 400명이 막 쫓아다녔지 않냐.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다 흩어졌잖아. 그리고 너희들 알지, 유다라는 사람도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로마에 지금 순정한 건 하나만 빼 대적하는 거야. 막 꿰가지고 그들이 막 많은 사람 따르겠는데 그 사람도 망하고 나니까 다 흩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들도 놔둬보자. 이들의 선생이 죽었잖아, 예수님이. 좀 있으면 이들도 망할 거야. 이들을 쫓던 자도 다 흩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손대지 말고 살펴보자. 그 얘기가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입니다. 이 사상과 이들의 계획하는 것과 이 소행, 이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나서 이렇게 앞에 누구야, 드다와 유다처럼 하는 것이면 무너질 거야. 결국 다 흩어질 거야. 근데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잖아. 무너뜨릴 거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들어보니까 그런 거야. 손 안 대도 이게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면 이들도 다 흩어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막 채찍질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들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박해가 있어요. 이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 시험 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전도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교회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했더니,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요? 예수 열심히 믿어야죠. 나는 오늘 대학교 캠퍼스 가서 전도했어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한 거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와, 뭐 또 무슨 얘기하니까 입 다물으세요. 제가 목사라는 거 알고도. 우리 믿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누가 천국 갈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전하다 능욕받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채찍에 맞았는데 아마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 공의 앞을 떠냈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맞고도 이 능욕받고도 기뻐해서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마지막 성경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있다고 핍박받으면 상주의 상 이런 데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핍박받을 때만 그렇게 하면서 전도한대잖아요. 미리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상 준비하셨어요? 예수를 전해야 핍박을 받든지 욕을 받든지 소금을 맞든지 물바가지를 뜨든지 개한테 물리든지 하는데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엄히 명령하는데, 여러분 때렸던 이 말씀을 많이 아는데 앞에 말씀을 몰라. 내가 엄히 말한다. 하나님과 예수 앞에 내가 엄히 얘기하는데 네가 어떤 상황에든 말씀을 전하라. 아멘. 늘 여러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